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이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 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지주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마지막 장이죠. 근데 원래 이 열왕기상 하는 한 권의 책이에요. 열왕기서. 그런데 후대에 편의상 이제 기르니까 이거를 이제 절반을 나눴어요. 그래서 사실 열왕기 하도 25장까지 또 있거든요. 그럼 원래 열왕기서 전체를 합치면은 열왕기상 22장, 하 25장 전체 47장이라는 이제 긴 한 권의 책입니다만은 이게 나누어서 열왕기상과 하를 편의상 구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한 권의 책이라는 걸 알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도 이제 열왕기 하가 이어지면은 그는 계속 그 내용이 이어져 간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제 16장에서부터 여기 22장까지 무려 7장에 걸쳐서 북쪽의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 그는 북왕국 남왕국을 통틀어서 모든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은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이 22장 끝부분에는 그와 동시대에 또 북왕국 그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었던 이 남쪽에는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기 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두 왕들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해서 아람 전쟁에서, 그런데 그게 벌써 3차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1차, 2차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지만은 여기에 연합군으로 나간 아람 전쟁에서는 무참히 패배하는 것이죠. 거기서 아합은 결국 비참하게 죽고, 그리고 이제 겨우 여호사밧만 살아남은 이 광경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열왕기 전체를 보면은 북쪽에는 19명의 왕, 남쪽에는 20명의 왕,
그들에 대한 평가예요.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코람데오라고 라틴어로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즉 코람데오라고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두 명의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그는 이제 여호사밧, 그리고 마지막 이제 끝부분에 가서는 그 북왕국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 네, 이 두 사람이 그 아버지와의 어떤 영향력 속에서 평가되고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전체 왕들을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의 왕은 완전하지 않다. 심지어는 모든 왕들의 모델인 다윗까지, 우리가 알듯이 다윗 왕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간음죄도 저지르고, 그거를 덮으려고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그래도 그나마 그 다윗은 하나님이 정직하였기 때문에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완전한 왕은 세상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주실까요? 완전한 왕으로 오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만왕의 왕, 평강의 왕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실망할수록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완전함은 없어도 우리가 만왕이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조금씩 더 온전해져 갈 뿐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완전할 수는 없어도 상대적으로 온전해져 가는 것이 그나마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오늘 여기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가 지행하였더라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은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영향력이 가정에서 제일 크죠. 근데 오늘 이 아버지 같이 하였더라는 것은 우리 마지막 53절에 보면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아합도 악한 왕이었는데, 최고로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아하시야도 역시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는 그 악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역시도 악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악하다고 자식까지도 악하라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데 영향력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그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들이 되게 크게 두 종류잖아요. 아주 심하게 시집살이를 겪은 그 며느리가 나중에 그가 시어머니 됐을 때 두 종류죠. 아주 그냥 시집살이를 엄청 겪으면서 나는 이제 며느리한테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좋은 시어머니 되는 분도 계세요. 근데 대체로 시집살이를 많이 한 시어머니는 그 다음에 자기가 시어머니 됐을 때 며느리를 더 심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드문 경우예요. 더 심하게 며느리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죠. 그는 뭘까요?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더라도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보면 영향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요,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 것은 교육 속에 그런 선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왕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두 왕을 비교해 놨어요. 네, 여기 오늘 보시면요, 먼저 여기에 이제 4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하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그랬어요. 자, 41절은 아하사의 아들 여호사밧 그랬죠. 51절을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41절에는 남쪽 유다의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또 51절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가 그 아버지의 영향력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준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 앞에서예요. 자, 43절 여기에 첫 번째 이 여호사밧, 그러니까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은 아사라고 하는 그 왕도, 그 아버지,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이 아사,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인데, 그 아버지 아사 왕도 여기 보면은 참 좋은 왕으로 그려져 있어요. 자, 이미 앞에 15장에서도 언급되었는데 한번 먼저 확인하고 가죠. 15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랬어요. 아사 왕에 대해서 평하기를 비록 산당은 없애지 못했을지라도 이 아사 왕은 그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그건 뭐예요? 이 아사가 완전하지는 못했어도 온전했다는 거예요. 그는 평생 여호와 앞에서 그래도 선한 왕으로서의 면모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그대로 본받았는가 하면은 이 여호사밧도 그렇게 본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43절 보실까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건 뭐예요? 아사의 좋은 점을 본받은 거예요. 돌이키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또 그도 산당은 패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아버지 아사도 산당은 패하지 못했지만은 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게 살았던 것처럼 그의 아들 여호사밧도 비록 산당은 패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그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는 거예요. 이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비록 우리도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평생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는 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아버지 아사도 아들 여호사밧도 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한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을 기대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렇더라도 온전해져 가야 합니다. 그는 상대적으로 조금씩 더 좋아지는 거요. 어느 쪽으로요? 거룩해져 가는 쪽으로. 거룩해짐을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할 성, 되어질 화자.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통해서 온전해져 가는 것, 이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 일이. 그러니까 여기 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은 이렇게 아사도 여호사밧도 정직하고 온전해져 가는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죠. 자, 그에 반하여 자 52절을 보시면은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또 53절에 보면은 또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가 누구야? 그의 아버지가 아합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하시야도 온갖 행위와 같이 아버지처럼 그도 그렇게 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도 악한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왕국 유다에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은 아버지와 같이 좋은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북왕국은
악한 아합의 아들 아시야도 악하게 살았지만은 남쪽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고 하는 건요, 산당은 당시에 보면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산 높은 곳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성황당 같은 게 있잖아요, 마을에.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은요 일종의 풍요의 신이에요. 그 풍요의 신은 지금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돈만 무조건 많이 벌게 해주고, 무조건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 이루어지면 그게 풍요의 신 바알이에요. 그럼 그 바알이 오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산당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산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산당은 그때나 지금이나 없어진 게 아니고, 산당은 그때나 지금이나 잔재해 있어요. 예? 여전히 남아 있어요. 산당을 없애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산당은 없어지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산당은 없어지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산당은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 안에 산당이 들어와요. 참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잔재해 있다는 것. 예? 여러분, 이게 우리 몸에도 보면은요, 우리 안에 나쁜 것이 들어와 있어도 우리 모르잖아요. 내 몸 어디에 그게 깊숙이 박혀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산당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고는 그거 없어지지도 않고 없앨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오늘 아버지같이 하였더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원형의 아버지, 오리지널의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세상의 아버지, 완전한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예? 저도 아버지를 통해서 자라났고, 저도 지금 아버지 역할을 하지만, 저도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크지만 저도 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부족한 아버지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완전하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땅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고 안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았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온전하라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질 수 없어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만이 나는 온전해져 갈 뿐이지, 내 스스로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계시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 아버지같이 하였더라 그랬는데, 우리는 부족한 아버지같이 하면은요, 우리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려고 할 때, 즉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으로만이
우리는 온전해 주셨어요. 아버지같이 하였더라. 우리는 어떤 아버지같이 해야 될까요? 하늘 아버지같이 해야 돼요. 그러려면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이제 시작했는데 어제 주신 말씀 여러분 잘 묵상하면서 말씀의 의자에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오늘도 주신 말씀의 의자에 여러분 인생의 그물이 내려지도록 하십시오. 순종만이 능력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거룩해져가는 성화에,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도 여러분 삶 속에서도 거룩함의 능력으로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